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설교를 하다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시험을 받아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했을까 생각될까 봐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대인이 탄압 때문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나 또는 배교하는 상황을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것들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또 목숨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없기에 교회를 떠나는 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시험 때문에 떠나는 경우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탄압에도 참 진리 안에 거는 것처럼 여러분도 시험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참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히브리 저자는 배교하는 자들에게 절대 구원의 길도 다시 회개할 길도 없다고 경고합니다. 즉 배교는 영혼의 죽음임을 확실히 강조함으로써 돌아올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면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핍박과 죽음이라는 세상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 저자가 또 배교의 위험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배교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 7절과 8절에서 비유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비유를 잘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 비유는 그 비유에 맞는 그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단들이 어떤 그 공식처럼 뭐는 뭐고 뭐는 뭐다를 그냥 성경 전체에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비유를 쓸 때는 여기서 쓰는 비유인 거지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어떤 공식을 짜가지고 여기서 여기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다른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비유는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다른 비유나 다른 것에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비슷한 비유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적용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땅은 개인의 마음밭 또는 개인의 심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는 주의 말씀 또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씨를 의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하는데 실제는 자주가 아니라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리고 있기에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품으면 땅은 옥토가 되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주시는 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로 대변되는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데가 불쏘시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주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절하지 않고 굳게 지키면 열매를 맺고 복이 있고, 변절하면 쓸데가 없어서 불쏘시개로 버려져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이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달할 때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를 무한정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옥토밭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그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가 아니라 씨앗이 심기면 합당한 채소를 내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 결론은 어제의 결론과 비슷한 결론이지만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밤은 죽었는데 아침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좀비처럼 절대 안 죽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나쁜 의미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은데, 내 자아를 죽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죽는 것도 훈련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쉽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어렵다면 죽는 척이라도 해야 가능합니다. 죽는 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즉 벙어리가 되자입니다. 말을 아끼고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단번에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화날 때마다 10마디 할 것을 오늘은 9마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줄여나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을 줄이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물론 일상적인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들여지는 말, 이런 말들을 점차 줄여 나가다 보면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 저자가 결코 겁만 주지 않고 격려를 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심판이 있다 막 무섭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방금 그 말하는 톤이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섭게 말했으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말했으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다. 너희가 그동안 행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며 용기와 더불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아들에게, 야, 지금까지 정말 잘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왔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며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된 것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 소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만 이 구원의 우리가 믿음을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중간에 뭐 배교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구원의 소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인내로 이 끝까지 이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혼내는 것과 동시에 격려와 용기를 또 건냄으로써 목적한 곳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정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목자가 여러분에게 맨날 사탕과 달콤한 것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썩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질 것입니다. 맨날 혼내는 목자도 문제지만 맨날 사탕 발림하는 목자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호되게 질책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이 잘 가면 그래 잘한다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막 벼랑으로 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잘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저희 목회자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을 향해 채찍 들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또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 결국에는 그 약속한 것을 받아 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려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무려 25년이 걸려 성취가 됩니다.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무려 600년이 걸려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한두 개씩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 너의 기도 잘 들었어. 내가 기도 꼭 응답해 줄게. 10년 후에. 이러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10년 후에 들어줄게 하면 아멘 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10년이 뭡니까? 1년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조급증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15일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길인가 보다 스스로 단념한다고 합니다. 15일 기도하고 뭘 무슨 답을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그 자식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야 이제 배 만들어라, 이제 홍수 나겠다.
그리고 언제 비었는지 아세요?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저거 비가 오나 봐라. 비 오나 놀리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나고 계속 배를 만들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비 안 오면 짓다가도 비가 오면 이게 하나님 약속한 그 비인가? 호다닥 또 들어갔다가 아니네. 그럼 또 나와서 막 또 하고 그게 120년이에요. 120년.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을 꼭 믿고 끝까지 하나님 들어줄 줄 믿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절을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겠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은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진실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약속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 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 자녀를 걸고 맹세할게 라고 함으로써 내 말의 진실성 또는 너하고 한 약속이 진짜 지킬 것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맹세는 약속의 최후 보루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꼭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고라도 꼭 지킨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에 약속의 진실성을 위해 부를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짓게, 뭐 홍씨 가문에 뭐 위해서 내가 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지만 하나님도 맹세함으로써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한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좀 특이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나서 그 둘을 똑같이 절반으로 자르라고 해요. 그리고 양쪽에 조금 이제 뭐 이게 있으면 이게 딱 절반을 자른 다음에 그걸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이신 후에 어떤 불이 그 둘의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너와 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맹세로 지키시는 겁니다. 이 둘 사이로 쪼개진 곳을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이게 둘이 쪼개진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 맹세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 너에게 이 지킨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것을 맹세를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는 감사하게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후에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대부분의 1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볼 거를 예상하고 그냥 믿고 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약속한 거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거를 다 지금 보고 있는데도 못 믿어. 그거 어쩌라는 거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걸 지금 다 눈으로 보고 기록된 걸로 다 증명돼 있죠. 지금 예수님 오시겠다 다 오셨잖아요. 근데 왜 못 믿어? 왜? 지금 약속한 걸 다 지금 지켰는데.
그 사람들은 약속한 걸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도 믿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보정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오늘의 이야기를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약속하셨죠? 아직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데 있나? 뭐 죽으면 끝났냐? 이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 구원의 상을 끝까지 참아내어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 저자가 쓴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들 다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진짜 그런 일 안 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후회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했던 일들이 기억된다고 하니까 야, 그때 해놓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이어서 실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셨고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받아 가지자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자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신 분입니다. 요즘 가정이 파괴되고 천륜과 인륜이 무너져 그 가치가 과거와 같이 들리진 않겠지만 자신의 자식을 아끼지 않고 이뤄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에 같이 하나님 거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얄팍한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분명히 있고 또 그 천국 이후에 천국 전에 심판이 있음을 명심히 깨닫고 배교하지 말고 시험 들어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